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3장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363장 찬송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 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니 예수로 일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예수님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속에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 성장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라야 되느냐?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우리들은 자라고 또 자라야 되는 줄로 합니다. 이미 다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들은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자꾸만 발견하게 돼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양분들을 먹어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식물을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그 식물과 나무는 조건이 잘 맞아야 잘 자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분을 잘 빨아 먹어야 나무가 잘 자라요. 먼저는 적당한 거름이 들어가야 자라고요. 그리고 좋은 그 햇빛을 발아야 그래야 또 자라고, 그리고 물기가 적당하게 있어야 나무가 자랍니다. 바람도 적당해야 잘 자라요. 그런데 이 거름이 과하게 많이 들어가면 나무가 죽습니다. 우리 교회 이구로에 짓고서 제가 양쪽 사이드에다가 감나무를 하나씩 심었어요. 감나무가 먼저 하중동에 있어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봉씨를 하나씩 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제가 이 정원 꾸미는 분들한테 양쪽에는 감나무를 하나씩 심어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또 모과도 심어 놓으니까 좋아서 모과도 하나 심고, 또 살구도 심고, 뭐 이렇게 좀 심어 달라고 그래서 여러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감나무가 하루는 이상하게 막 뭐가 허옇게 묻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이 그 내용을 나무를 쭉 살펴보니까 거름이 과하게 들어가면 나무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과해도 안 좋아요. 적당한 거름과 적당한 바람, 적당한 습기, 적당한 햇빛, 여기에 쪼이면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과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중요한 양분을 먹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죠.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양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오늘은 또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려면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 양분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빼놓고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기도를 빼놓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에게 필수는 기도 생활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실상 어떻게 보면 그 아테네 사람들과 비슷해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우리는 조상적부터 열심히 잘 빌었어요. 정한수를 떨어놓고, 그리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은 기도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대상은 아니었지만 우리 조상들은 기도를 알았어요. 기도를.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생활에 많이 익숙해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경 속에 수도 없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놓고. 그러니까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현격히 드러나야 되는데 실상은 그게 현격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 보면 잘 살아요. 그래서 이거 기도해도 그렇고 기도 안 해도 잘 사는데 꼭 기도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저변 속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상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삶을 영위해 나가게 돼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얻을런지 모르지만 실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우연히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기도 생활도 훈련의 결과입니다. 하루아침에 기도 생활이 내 몸에 배이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인 것입니다.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하고,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기도가 생활화되는 신앙인으로 우리들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열심히 훈련해서 기도 생활을 잘 하다가도 한 달쯤 기도 생활 안 하면 다시 나무압이 타벨이 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최초로 파송됐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하루에 6번씩 기도하는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하루에 6번씩.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6번씩 늘 기도 생활을 해서 기도가 아주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기도가. 사도 바울 사도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이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 매일 기도해요. 삶이 기도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이게 삶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내가 맨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맨날 기도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요.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담고 예수님과 같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연초만 되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신년이기 때문에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지만 또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느냐?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새벽을 깨우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실상은 우리들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내 몸에 기도가 배일 수 있도록 만들려면 보통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3주간 21일 동안 기도 훈련을 잘하면 기도하는 생활이 몸에 좀 익숙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를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20일 딱 끝나고 나면 끝나.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려고 그래. 야,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도 훈련이 되는 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깨워서 기도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독려하는 이유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일들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엔 참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 기도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런 능력 안에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기도하는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를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온종일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봐야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갖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 한 끼라도 금식해가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금식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맛집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문제야. 맛집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거야. 여기도 맛집 저기도 맛집, 그냥 가는 곳곳마다 맛집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돌아다니다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돼요. 금식하면서도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금식도 훈련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혼자만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들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체대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분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까지 목사님께 기도의 짐을 덜어드리면 안 된다고, 나는 기도의 짐을 덜어드려야 되겠다고, 보태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 묵묵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 제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삼겹줄은 강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에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또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답답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큰 축복들을 많이 주셨고 우리나라에 참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새벽 기도. 여러분은 싫죠? 저도 새벽 기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30에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야, 이거 정말 젊은 친구에겐 못할 일이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가 목회할 만 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래서 5시는 너무 빨라, 6시로 하자. 그래서 6시에 새벽 예배도 드려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목회의 원동력은 기도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새벽 예배가 없다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머리로 제 방식대로 살아가겠죠. 근데 정말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만약에 새벽 예배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새벽 예배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밤에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밤 기도같이 병행을 하면 이게 정말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을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밤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맞아가.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앙케이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새벽 기도를 함으로 하루 일과가 희망차고 은혜스럽다라고 대답한 크리스찬이 70%가 넘어요.
새벽 기도가 교회 부흥의 견인차를 한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78%나 돼요. 새벽 기도가 개인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대답한 사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가운데 88% 정도가 돼요. 그런데 기도는 88%가 안 해요. 한국 교회 새벽 예배의 퍼센테이지는 10% 선입니다. 10% 선.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거의 10% 선. 이걸 뛰어넘지를 못해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이 일을 닷새만 하고 가야지. 이렇게 딱 오늘 3일째니까 내일하고 모레 이틀만 더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이걸 계기로 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내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새벽에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루를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는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갈까?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일을 하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여기서 여기를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만난 사람과 대화 나눔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사업적으로도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시간이 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새벽은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새벽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할 때 그가 기도했던 시간이 언제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새벽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도 새벽에 일어나요. 수많은 일들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홍해를 갈랐던 때가 언제냐? 바로 새벽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갈라주셨지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시간이 언제냐? 새벽이에요. 다윗의 죄를 범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던 때가 언제냐? 새벽인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야겠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해병대는 밤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들은 새벽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에.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틴 루터는 새벽 2시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잠도 없나? 이 사람들은 막 4시에 2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해 나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119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시편 57편에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다 느낍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실상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왜 적으냐?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우리는 정말 바쁘게 살아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못해요. 너무 바빠서. 밥도 먹을 데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바쁘다가 보니까. 그런데 밥은 꼬박꼬박 다 챙겨 먹어요. 바빠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챙겨 먹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신앙인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산다고, 내가 기도해야 영적으로 승리한다고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문제는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 내 삶 속에서의 우선순위, 그걸 어디에 두느냐,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2025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딱 서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묵상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묵상해요. 우선순위에 묵상을 두지 않으면 묵상 못합니다. 기도 생활도 똑같아요. 성경 보는 것도 똑같아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있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무릎이 약한 성도를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뉴턴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올 한 해 기도를 통해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올 한 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으로 새롭게 성장되어져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우리의 단잠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도조차도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도의 참 맛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멋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어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며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